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크신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미가 평가를 하면서 룻기의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2장이 끝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우리는 지금 룻기의 전개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쳤죠. 그저께 토요일 본문에서 이 부분의 중간까지 13절까지 읽었고 이제 오늘은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의 평가가 나오는 전개의 마지막, 전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각 부분에서 마지막에 나오미의 평가가 나오거나 또 나오미를 향한 축복이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께 복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발단에서 나타난 룻이나 전개에서 나타난 보아스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가? 예, 헤세드를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호의와 사랑과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헤세드를 이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식사할 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이 보아스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하라는 규정이 있죠.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에 빵을 제공해라? 식사를 제공해라? 이런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떡을 먹으라, 빵을 먹으라는 얘기죠. 또 너의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에 찍으라는 것은 반찬까지 같이 먹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인도 같은 데 가보면 난을 이 커리에다 찍어 먹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같은 은혜를 이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는데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줍니다. 볶은 곡식은 이 당시 사람들이 주식처럼 먹었던 거죠. 이 볶은 곡식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칼리인데요. 사실 빵을 만들려면 그 곡식을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화덕에 굽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볶은 곡식은 그냥 그 곡식 가지고 볶으면 되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비교적 손이 덜 가는 쉬운 양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여기서 이 주었다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해요. 히브리어로 차바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바로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여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많아요. 그 주변 언어인 아카드어, 우가릿어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비슷한 단어가 꽉 잡는다, 아니면 쌓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2000번 이상 쓰인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실 뭔가를 준다는 단어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말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 차바트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꽉 잡는다, 쌓는다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룻 앞에 이 먹을 것을 잔뜩 쌓아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꽉 잡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룻이 괜찮다면서 사양을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잡아가지고는 이거 먹으라고 막 주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게 남아서 집에 싸갈 정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다시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레위기 19장 9절 보시면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고의로 뽑아버리란 말은 없지요. 율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고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줍게 하라, 뽑아버려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떨었습니다. 떨어보니까 보리가 얼마냐? 한 에바예요.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왜 저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생수통, 파란색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게 5갤런, 그러니까 19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보리를 하루 동안, 그것도 이삭을 주워서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아스가 그냥 룻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그러니까 볶은 곡식까지 되어서 시어머니께 드시라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나오미가 보기에도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고 놀람을 표현한 다음에 너를 돌보았다. 그가 너를 돌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고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다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반복되죠. 그리고 너를 돌볼 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보아스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룻기 저자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밝혀줌으로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모압 여인인데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가까이 있게 하도이다라고 그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헬세드를 실천하는 룻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임과 동시에 며느리 룻 아닙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네, 딸아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무래도 사회적 하층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돌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런 시대에는 이방인 소녀가 다른 밭에서 이삭줍기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녀라는 표현은 젊은 여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룻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30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녀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그렇게 젊은 여자가 혼자서 이곳저곳 다니면 위험하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까지 호의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룻이라는 이 이방인이 그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이방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유다 땅에서 소녀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그 보아스의 땅에서 나는 소산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은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를 했는데 매일 하루에 한 에바씩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추수가 끝나고 비축한 곡식들 가지고 다음 추수 때까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먹고 살만한 곡식을 축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룻은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먹을 것을 다 얻게 된 거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먹을 것과 쓸 것의 문제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동체의 문제가 다 일거에 해결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더 잘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나오미의 축복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아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기에 합당했던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는 민족적인 구분이 심각했던 당시로서는 사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전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나쁠 수도 있는 그러한 민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시모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율법의 규정보다 더 큰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적인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충분히 기쁨이 될 만한 것인 거죠. 그러니 보아스 역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룻기 2장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보이는 행태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에 충분한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룻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모를 봉양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던졌고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는 복에 복이 더해진 거고요. 보아스는 또 보아스대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선한 사람을 돕기를 기뻐했고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한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다른 소위 지혜자들, 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복이 크겠습니까?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복에 복을 받았고 보아스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헤세드를 베품으로써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주님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베풀고 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 기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고 주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비록 부족하나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많이 가져야만 베풀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나의 작은 것들, 참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발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